추리를 오늘 만드는 겁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탄절 추리를 지금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성탄절까지 추리를 해놓고 또 성탄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기쁨의 감사의 기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얘기 좀 해보시겠어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는 분 마음에 딱 와 다 있던 거 남아있는 거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니까 너무 기쁘셔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우리는 뭘 할까요? 찬송이 나옵니다. 감사 찬송이 나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막 헌금을 드리고 싶고 어려운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고 착한 일 하고 싶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올바르게 살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착한 일 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쁨은 더 배가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럼 이 기쁨은 어디서? 시제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어딜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 네. 현재. 그리고 과거.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현재의 기쁨, 그걸 통한 감사, 찬송, 이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미래에 대한 기쁨, 미래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찬송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에 관한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네, 미래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있지 않아요. 평화가 있지 않고, 그런데 미래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래에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말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8절 성경에 보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선포하는 것도 노래, 찬양입니다. 오늘은 찬양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찬양해 보셨습니까? 아까 지난주 말씀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거, 현재의 감격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찬송에 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말씀은 뭐야? 미래 일을 위해서 찬송.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찬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대답 없으시네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예. 그냥 아멘 해보세요. 예. 미래를 위해서 감사합시다. 미래를 위해서 찬송합시다. 예. 감사, 찬송하면서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미래는 우리 신앙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해줘 드렸을 때 두 가지 능력을 얘기했었죠. 우리 신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어디에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말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손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의 능력을 주실 때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입의 능력을 주실 때 우리가 말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미래를 향해서 감사하고 미래를 향해서 찬송하는 것은 그 뭐냐 하면 입의 능력, 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감사 찬송을 하시고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뻐 노래를 부르세요. 그럼 그 여러분의 입에서 입의 능력이, 말의 능력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미래를 향한 믿음의 말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매일 죽겠다 그러면 안 죽는 사람 없겠지만, 죽겠다고 사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그러나, 미래를 향해서 평화를 선포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찬송하시고, 미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7절 말씀은 미래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찬송하세요. 미래. 어떤 분이 결혼식 때 옛날에는 신랑을 달았잖아요. 신랑을 데려다 놓고 거꾸로 매달가지고 이제 요새는 그런 거 안 하죠. 이렇게 해서 발바닥을 장작개피로 두드렸어. 근데 그 신랑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 이거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다. 그래서 그럼 내가 노래 부르겠다고 거꾸로 매달려서 그 사람이 찬송을 불렀어.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울어도 못하는. 미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막 힘들더라도 울어도 못해를 부르지 말고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의 기쁨, 이렇게 즐거운 찬송, 감사하고 희망이 넘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침울한, 또 찬송 중에서도 침울한 찬송이 있어요. 단조 특히. 이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미래의 좋은 소식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평화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복된 좋은 소식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구원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것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현재 좀 상황이 안 좋아. 마음도 울적하고 이리 보니 저리 보니 좋은 곳 하나도 없어. 그러신 분들도 무엇을 위해서 찬송하라? 미래를 향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에 능력을 주셔서 미래 찬송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일 없으신 분들은 미래를 위해서 찬송하세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8절과 9절 성경에는 현재의 시점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8절 내용에 보면 하반절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온성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시온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 현재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하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하고 눈 좀 마주쳐 보세요. 설교 시간에는 목사하고 눈이 잘 맞았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마을에 귀신 들린 분이 교회로 왔어요. 그 남편이 귀신 들린 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을 테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전도사가 됐는데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른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른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우선 이 목사나 전도사가 눈을 내려뜨면 안 된대. 귀신 눈을 탁 이렇게 째려버리는 거예요. 또 크게 뜨고 그런 귀신이 근데 내가 진짜 해봤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딱 쳐다봤더니 눈이 싹 돌아가더라고.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래. 그래서 그냥 눈을 팍 뜨고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막 눈을 부릅뜨고 막 나를 어떻게 잡아먹을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눈을 딱 감고자 나도 쫙 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이 싹 내려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날뛰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는 이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하나님과 눈이 마주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마주쳐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까 우리의 육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마주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나타나요. 오늘 성경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감격한 거예요. 감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했겠어요? 찬양을 한 거야. 여러분, 현재의 감격 속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 속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기쁨으로 현재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10절, 9절 성경 말씀이 현재에 관한 또 찬양인데 9절 성경 내용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조금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막 기뻐서 막 찬송하는 내용인데 9절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황폐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현재의 찬양. 여러분 황폐한 곳이 다 망한 거예요. 망한 거. 몸으로 말하면 육체에 병이 들어서 다 기운 없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물질적인 걸로 표현한다면 돈 하나도 없어. 그래 너무 힘들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도 않고 나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고 막 나를 좀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에요. 이게 황폐하다는 거는. 그런데 찬송을 불러요? 예? 여러분 황폐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찬송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
어렵고 힘들 때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 그러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이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건강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나 욕하고 막 나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런데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찬송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 안 믿는 것과 구별된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대하느냐, 그 대하는 방식이 믿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게 돼야 안 돼요. 혹시 여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막 울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막 화를 내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막 벌벌벌 떨고 불안해하고 이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은지 어쩐지는요, 어려운 상황에 부딪혀보면 알아요. 뭐 좋을 때 막 하다가도 어려운 상황 부딪히면 막 믿음이고 뭐고 없어. 하나님도 없고 목사도 없어. 이런 분은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아주 더 믿음이 없는 분은 좋은데도 그냥 막 화내고, 좋은데도 막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는 분이 있어.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고, 근데 좋은 믿음의 사람은요, 살다가 황폐한 인생이 되어버렸는데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말이에요? 그 이유 딱 한 가지 있어요.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 때문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이 9절 말씀과 조금 전에 얘기했던 7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7절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 대한 선포에, 미래에 대한 말의 능력, 입의 능력에 선포하는 찬송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현재는 열악해요, 현재는 힘들어요, 현재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해.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현재를 극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디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고요.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고요.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여러분이 현재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이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미래는 찬송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현재 감사하는 여러분이라면 미래는 감사의 결과가 날 겁니다. 현재 기뻐하는 성도는 미래의 기쁨이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
지금 상황이 황폐해서 다 끝난 것 같고 막 절망적이고 너무 고통이 힘들어서 어려운데 근데 찬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 다 사해 주셔서 내 공로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와 승리와 축복의 선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찬송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9절에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기쁜 소리로 찬송하십시오. 말을 할 때 그래 그러면 기쁜 소리예요? 어떤 소리예요? 화난 소리. 그래 말이야. 그렇게 이런 무슨 소리? 슬픈 소리. 네, 할렐루야. 그럼 무슨 소리? 기쁘고 거룩한 소리예요. 여러분 찬송을 할 때 목구멍을 크게 여시고요, 가슴을 펴시고요. 그래서 이 폐에서부터 공기를 들어마다 폐에서부터 공기가 싹 와서 여기 목구멍을 크게 열어가지고 이 목소리가 이 두성으로 머릿속으로 공기가 올라가서 머릿속에서 돌아 나오는 소리로 찬양하라 이렇게 하늘 기쁜 소리로 높은 소리로 다 함께 목소리 찬양을 잘 못해서 그래 왜 비웃고 있습니까? 용서하세요. 저 찬양 잘 못하는 걸. 하여튼 찬양을 못하고 박자가 음정이 잘 안 맞지 않아도 기쁜 목소리로 높은 목소리로 함께 어우러져서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떨 때? 지금 상황이 현재 상황이 황폐해. 울 수밖에 없고 화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쁜 목소리로 높은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함께 찬양을 하세요. 찬송할 때 보면 목소리가 튀어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합창을 배울 때 보면 내 목소리가 3분의 1이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2예요. 내 목소리가 들리면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같이 들려야 돼. 내 목소리가 3분의 1이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3분의 2가 들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목소리가 3분의 2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3분의 1로 들리면 내 목소리가 튀어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화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혼자 부르더라도 목소리가 화음이 잘 되는, 독창을 불러도 화음이 잘 되는 목소리는요, 이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온몸으로 찬양을 만들도록 이 찬양하는 도구로 만드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짐승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고 해도 사람들이 찬송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목소리는 없어요. 아무리 꾀꼬리가 어떻다고 해도 사람의 목소리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서 악기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온몸이 울리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온몸으로 찬송,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혼자 불러도 그게 화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감동이 와닿아요. 그게 뭐냐면 화음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가슴을 같이 울려버려서 그래요. 동기화시켜서. 공감 능력이에요. 그리고 합창을 부를 때도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을 할 때, 예배할 때든지 할 때요, 같이 어우러져서 함께 이 화음이 이루어질 때 감동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감동이라는 건 진동이거든요. 진동. 여러분, 여기 성경처럼 기쁜 소리로, 높은 소리로 함께 찬송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이 황폐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야. 지금 내 상황이 이렇다 하더라도 주님 나는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황폐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쁨으로 큰 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찬송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려면요, 찬송을 계속 하세요. 찬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은 이 핸드폰으로 찬송도 막 듣잖아요. 무슨 뭐예요? 무슨 인터넷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뭐 있잖아, 유튜브니 뭐 이런 거기서 찬송을 틀어놓고 들으셔도 되고요. 좋은 거는 제가 보니까 성경 앱을 하나 깔아요. 성경 앱 중에 성경 읽어주는 앱이 있고 또 찬송가 불러주는 앱이 있어요. 그게 다번역 성경인가 무슨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줬어요. 그거를 앱을 까세요. 그러면 다번역 성경 깔으면 거기 성경을 찍고 그 성경을 만약에 이사야 52장 하면요, 이사야 52장을 계속 아나운서가 읽어줘요. 또 계속 52, 53 이렇게 나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누르면 또 52장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제가 만약에 이사야 52장 설교하려면 저는 일주일 동안 그거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야. 차 운전할 때도 듣고 산책할 때도 듣고. 또 찬송가도 몇 장에서 딱 열으면 거기다 딱 누르면 찬송가가 아주 멋진 가수가 찬송을 또 불러줘. 찬송 못 부르시는 분들은 그걸 틀어놓고 계속 같이 부르는 거야. 또 부르기 어려우신 분들은 듣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나 듣는 거하고 부르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위기에 부딪혔을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위기를 극복한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찬송을 부른다면 고통을 이긴답니다. 미래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미래가 보인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난답니다. 약속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많이 부르다 보면 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때 뭐 기도가 돼요. 또 철야 기도나 뭐 이렇게 며칠 밤씩 철야 기도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찬송 부르다가 감격이 있으면 기도하다가 또 뭐 말씀이 생각나면 또 성경 찾아서 읽고 그러다가 또 감동이 되면 또 찬송 부르다가 계속 그거예요.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 가지고 찬송 부르고 감격해서 미래를 향해서 찬송 부르.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오래 해보세요. 제가 경험으로 봐서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 안 하신 분들이 20, 30분 기도해서 안 돼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20, 30분 아니라 그냥 그 자리 기도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하던 분들은 막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권면하기는 1시간 이상씩,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찬송과 기도를 해보세요.
찬송, 기도, 성경 1시간 이상씩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다 만나는 경험을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찬송을 1시간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감리사할 때 교회들이 다 지방 교회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셔놓고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집사님들한테 통닭하고 족발을 좀 그냥 잔뜩 좀 사다 달라고. 그래서 저녁에 목사님들 모이라니까 통닭, 족발하고 목사님, 사모님들 잔뜩 대접을 해놓고 1시간씩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1시간 지날 때까지 알람 켜놓고 땡 하고 울릴 때까지 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막 통성 기도했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시간 이상씩 찬송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찬송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황폐한 곳에 처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기쁜 소리로, 큰 소리로 높여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